우리는 저번에 한나의 인품과 또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초는 한나라는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인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배웠습니다. 불임, 광야, 무능, 미래 없음, 버림받음, 나고자 등은 한나를 수식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인으로서 당하는 가장 큰 고뇌 속에서도 그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물론 고난 속에 거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도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응답을 받지는 못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어린 자녀가 둘이 있는데요. 남편의 정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신병이 발병할 당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몇 해가 지났습니다. 약간의 차도가 있긴 하지만 아직도 남편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앉거나 서거나 자거나 깨거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늘 남편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며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열심에 비해서 회복은 너무나 더딥니다. 기도의 애씀과 울부짖음에 비해서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때로 기도 속에서 치유의 확신에 차서 찬송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아멘 아멘이라고 또 믿습니다라고 외치며 감사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남편의 정상적인 모습을 잔뜩 기대하며 기도 가운데 들려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소망은 물거품이 되고 믿음은 회의로 바뀌고 찬양은 침묵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희망 고문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탄식과 원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며 기대했기에 실망하고 소망했기에 절망하는 경우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음에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나?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쉽게 응답해 주셨는데 왜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시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 사실 저도 이런 영적 고민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답을 들을 수 없는 저의 한계와 무능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본은 기도하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아니, 하나님은 기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므로 응답과 무관하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의무입니다. 둘째 기본은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영광을 구하는 것이 때로는 고난일 수 있으나 대부분은 공동체와 성도들의 선함과 평강을 위한 것입니다. 선함이 무엇이겠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재창조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즉 하나님 나라의 지향점이 바로 재창조의 사역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총체적인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고 배운 대로 주님의 영광과 그 선함과 회복과 재창조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당위성의 기도에 대해서 무응답의 결과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나와 같은 임신 불가능의 문제가 기도로 해결되는 일이 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한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한나의 불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이제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길 때에 가장 선하고 온전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압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은 아무도 알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 알 뿐인 것이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뇌물도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간이 임의로 행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응답의 하나님은 가장 선한 분이시며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며 가장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선함, 나의 사랑, 나의 인자를 능히 초월하시는 도저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탁월하고도 위대한 분이신 것이죠.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기도 응답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이기도 하며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17절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비록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오해하고 오판했지만 그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한나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나는 16절에서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지도자로서 제사장은 한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묻지 않고 17절에서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보편적인 말로 한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듣는 한나의 믿음인 것이죠. 놀랍게도 18절에서 한나는 제사장의 기원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응답의 확신으로 간직하며 다시는 금식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한나의 영적 반응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우리 역시 한나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률로도 볼 수 없습니다. 2번은 실패해도 1번 정도는 응답된다는 식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영적인 반응을 분석하고 해부해서 거기로부터 어떤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나에게도 적용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 방식이구나 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여기 이 본문에서는 이러한 과학적 관찰과 분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조사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한나가 제사장의 기원을 믿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사장의 기원이 한나를 사로잡았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신약을 보면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도 응답을 주시거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말씀과 기도자의 상호 관계가 응답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기도자도 말씀을 붙잡지만 동시에 말씀 역시 기도자의 마음을 붙잡는 일이 응답의 하나의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이끌어내는 아주 탁월한 영적 기술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17절은 제사장의 기원, 그리고 19절은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너무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 이 문장에서 도대체 어떤 원칙과 규칙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대체로 규칙과 원칙을 좋아하고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기를 좋아하죠. 하지만 우리는 아날로그 인생이지 디지털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디지털로 만족해 하거나 행복해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응답을 원칙이나 원리로 만들어서 응답을 잘 받아내는 방법 혹은 응답의 비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과 그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다양하게 주어진다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하나의 중요한 원리와 골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응답의 기준이나 원칙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만일 그렇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하지만 각자의 분량에 따라 각기 다른 응답과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나처럼 동일한 여건 속에서, 즉 불임 가운데서 한나처럼 열심히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나의 사명과 은사, 그리고 나의 사명과 은사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나의 의무이며, 이러한 지속적인 기도는 또 다른 기도 제목으로 변화 및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뜻들을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에서 주의해야 될 단어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1장에서 단 한 번 나옵니다. 사실 사무엘상 1장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 아주 자주 반복되는 단어, 사용되는 단어는 여호와입니다. 1장에서만 무려 이 단어가 22번이 사용이 되는데요.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새로운 친척과 아브라함의 새로운 아비는 누가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새로운 친척과 아비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친척이라는 말, 고엘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고엘이라는 표현은 잘 아시다시피 이 친척의 경제적 문제를 회복시켜 주거나 아니면 그 친척이 살해를 당했을 때에 원수를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고 이 고엘 혹은 친척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아브라함의 친척이 고엘이 되시고 친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신 것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관련된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먼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이 있어서 이런 기원을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잇게 될 사람은 불행히도 자신의 아들들이 아니라 바로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이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도 모르게 나오는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그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꿈꾸고 있으며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초대 왕 사울을 세움으로써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왕정시대를 여는 선구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웠고, 다윗은 공허하고 혼란한 세상을 질서와 생명이 충만한 곳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혼란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이 충만한 곳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즉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기원은 한나의 개인적인 축복인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 공동체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도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고 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주신 이유였던 것이죠. 한나의 복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며 재창조하며 생명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은혜로 드러났다면 우리가 받은 복 역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교회가 있으므로 지역사회는 어떤 복을 받는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내가 이 직장에 다니므로, 내가 이 학교에 다니므로 직장과 학교는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웃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은 문제로 시작했습니다. 2절에서 한나가 자식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나의 불행한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19절과 20절에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함으로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11절에서 한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 19절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함으로, 사실 우리 표현에는 생각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한나를 기억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또한 한나는 첫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렇게 불렀는데요, 문자적인 뜻은 엘의 이름 슈무가 신이다 이런 뜻이죠. 사무엘. 그러나 한나는 이 문자적인 뜻을 고쳐서 20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의 구한 바를 허락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핵심 단어는 구하다라는 것이죠. 한나에게 사무엘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기도에 쉬지 않는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의 출생은 엘가나 가문의 경사이며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제가 만일 성경의 저자라면 이 사무엘이가 탄생했을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아들의 탄생 때에 동네 전체를 모아서 잔치를 벌리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간증하며 찬양했던 이 부분들을 아마도 기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아주 담담하게 사무엘의 탄생에 대해서는 20절이라는 단 한 절로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자는 사무엘의 출생 과정을 길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자의 관심은 결과보다는 이러한 결과를 이루기까지의 그 과정,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진실함과 성품이 그 과정 속에 녹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좋은 결과가 나쁜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풍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 사람의 인격은 좋지 못합니다. 잠언에 보면 미련한 자가 벼락부자가 되거나 어리석은 자가 높은 권력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아랫사람을 무시하고 하대시합니다. 좋은 설교이지만 설교자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부흥된 교회라고 하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또 좋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만큼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무시되는 좋은 결과는 사실 위험한 것입니다. 과정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의미합니다. 그 과정의 역사성, 그 하나님의 역사성과 그 은혜성을 망각하게 되면 결과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결과에 하나님이기시도 하지만 과정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드러난 결과로 판단하지 않고 과정까지도 세세히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1절 이후를 살펴보면 저자는 아직도 뭔가를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로 2장 1절로 넘어가서 한나의 찬양을 기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제기된 문제가 이제 19절에서 모두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난 뒤에 바로 찬양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문맥으로 더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나의 찬양을 기록하기 전에 저자는 먼저 21절부터 28절까지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한 또 하나님께 고백한 이 서원을 어떻게 이행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장면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세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부터 24절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 핵심으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21절부터 24절에는 한나가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기 전에 저절때는 기간 동안 자신이 양육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본문의 문단에 나오는 핵심 단어가 뭔가 하면 저절때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22절에 보면 한나가 아이를 젖대거든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고요. 23절에서는 남편이 그를 젖대기까지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이제 23절 하반절에서는 한나가 젖대기까지 기다렸고 24절에서는 한나가 젖을 뗀 후에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오늘날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어머니가 아이에게 수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젖을 떼야 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원한다면 아이를 6세 내지 7세까지도 젖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젖을 뗀다는 것은 오직 어머니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성장을 보고 수유를 중지하고 싶을 때 중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 수유가 서원 이행을 미루는 그런 핑계와 구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얘기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 아닙니까?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이, 자신의 미래를 열어갈 아이 아니겠습니까? 키울수록 정이 가고 사랑이 더 애틋해지지 않겠습니까? 귀엽고도 사랑스러운 재롱을 보면서 엄마만 찾고 엄마를 최고로 인정하는 이 아이를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모든 피로도 다 풀릴 것입니다. 정말 이 아이 때문에 웃고 이 아이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낳은 정보다도 기른 정이 더 무섭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주어진 이 아이에 대한 축복은 다른 면에서 하나의 유혹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화장실 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나의 마음은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24절에서 사무엘의 상태를 아이가 어리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나의 결단이 신속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보통 3세 정도를 학자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나의 모정은 깊고 따뜻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이 서원을 이행하는 일에는 아주 냉정하고도 신속하게 실천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에서 한나는 이제 젖을 뗀 후에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특별히 제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숫소셋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다시 25절에서는 그 수소라고 해서 수소를 한 마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사시대에 엘가나 가족이 서원제를 위해서 수소를 3마리나 드리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주변 문서를 보면은 마을 사람들이 한 마리 소를 돌아가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어릴 때에는 가난할 때에는 소 한 마리를 그죠? 동네 사람들이 다 빌려서 농사 짓고 이랬던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소셋이라는 이 단어를 3살 된 수소로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3살 된 수소는요, 사람으로 치면은 막 성인이 된
아주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루 약 10 내지 20리터 분량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정말 이 제물을 보면은 하나님께 힘을 다한 아주 풍성한 서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나의 감사함에 비례합니다. 감사함이 넘칠수록 풍성하고 힘을 다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실 경제적 측면으로 계산해 본다면 한나는 모든 부분에서 손해입니다. 자녀도 하나님께 드리고 3년 된 가장 가치 있는 수소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사랑과 존경을 계산할 수 있는 숫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값을 환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은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며 힘을 다해 섬기는 것이 한나의 마음이었고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한나의 대사가 이제 26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한나에게는 무척 감격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약 1년 전 고통 중에서 성전에 기도하던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녀의 인생은 괴로움이 가득했던 인생이었고 원통함과 격동함으로 한으로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탈출구가 없었고 절망에 빠져 금식하며 기도하던 힘든 때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반복되는 절망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결단하고 일어나 여호와 앞에 그렇게 기도하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한나가 그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무자한 여성에서 어머니가 된 여성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은 한나의 지위와 역할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여호와의 응답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한나는 이제 28절에서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림으로 서원을 이행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놀라운 것은 이 서원을 이행하는 장면에서 부각되는 것은 엘가나도 아니고 엘리도 아니고 주인공이 한나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서원은 한나가 했지만 서원과 관련된 제사는 남편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민수기 3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서원을 듣고 그 듣는 날에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서원 제사에서는 남편 엘가나가 주도적인 것을 2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한나의 말과 고백만 나올 뿐입니다. 또한 재미난 것은 28절에서 한나가 사무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라고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했을 때 엘리는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이런 서원을 이행한 한나에게 축복을 빌어줄만 한데도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엘리가 이 서원의 주인공이 아니라 한나가 이 서원의 굉장히 실제적이고 주도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26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한나의 이 독백, 서원 이행의 이 독백을 기록하는 저자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며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 서원하는 한나, 즉 언약을 지키는 한나의 이 모습이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엘리 제사장, 사울, 다윗 등과는 대조되는 인물로, 심지어 이스라엘과도 대조되는 인물로 그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즉 엘리뿐만 아니라 사울과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한나처럼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 일에서 모든 실패가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초반부에서 사무엘상 기자는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뿐만 아니라 엘리 가문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현재에서 무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성경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8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무려 내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엘리가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도 주도적인 은혜, 그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가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이고도 설명할 수 없는 이 은혜들을 망각하고 무시하고 29절에서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예물과 제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시 약속을 지킨 하나님을 버린 자들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울은 또 어떻습니까? 아말렉을 공격하여 진멸하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탈취하는 일에만 급급했습니다. 이 역시 그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그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다윗은 수십 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그러나 12장 10절을 보시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신명기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요롭게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복된 길이 뭐냐를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는 것, 잊지 않는 것. 무엇을요? 자신의 과거를, 애굽에 있었던 그때, 노예로 학대를 받으면서 살던 그때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만이 그들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갈 수 있는 열쇠라는 것, 그들의 미래에 대한 안전장치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어디에서 어떤 상태에서 내가 구원받았으며 어떤 은혜를 내가 입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길만이 현재와 미래를 풍성하게 열 수 있는,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바로 나의 옛사람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 현재의 내가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 구원받지 못했을 때 나 모습, 그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며 생얼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를 망각하는 것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그러한 과거를 망각하는 것은 배은 망덕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감사에서 멀어지게 하며 현재의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현재의 것을 나의 것으로 오해하며 미래의 것을 탐욕으로 채우려는 그런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과거를 기억했고 28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현재를 여호와께 경배하는 삶으로 드리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이름처럼 이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서원을 갚으며 여호와를 경배하는 여인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생명의 한 조각은 한나의 역할과 사명을 바꾸며 그녀의 기도를 바꾸며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이 생명의 부스러기는 우리에게 영생의 능력을 회복해서 죽음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세상은 물질과 성공에 목마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에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새 창조의 능력, 죽음을 이기는 그 능력, 절망과 좌절을 극복하는 소망의 능력, 모든 격분과 원통함을 찬양으로 승화시키는 그 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생명의 역할을 여러분들 감당하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한나의 이름처럼 한없는 은혜,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단지 과거를 망각하기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옛사람의 정체성을 저희들이 되돌아보며 지금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속에 감격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한 조각들을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 은혜와 생명의 빚진 자로서 복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주변에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 일주일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매일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죽음과 사망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아버지 모든 것을 덮어 누르는 사단의 세력 속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하루 또 일주일이 되어 주시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